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한두 번 오셨던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예전의 식구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희 초대에 기꺼이 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쁨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선물 많이 받으시죠? 선물 못 받고 사신 모양인데 어떡하죠? 네, 선물 나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한 번 나 선물 못 받았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셔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선물 참 받으면 좋죠. 즐겁고 감사하고 선물 받으면 왠지 우리 마음이 아주 이렇게 새 힘이 솟곤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김 집사님 뭐가 가장 소중하세요? 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겠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하면은 그런 물음 했었어요. 집에 불이 나면 내가 맨 처음 가지고 나가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글쎄요, 어떤 분들은 결혼 반지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아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아파트라고 할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여길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어도 내 목숨이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을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또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도, 해도, 달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데? 근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동을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소중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를 심고 곡식이 자라고 하는 그러한 토양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티끌을 말하는 흙입니다. 이 흙을 가리키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 그 흙은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 쓸데도 없어요. 거기에 뭐 하나 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먼지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다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과도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다면 서로를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밝고 좋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외로우셨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람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딱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가 너무도 먹음직해요. 보기에도 너무 탐스러워요. 그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화살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야 할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 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하면 그것도 성경에 의하면 죄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성이 모든 인간 가운데 다 숨어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주 좋은 것을 가르치잖아요. 바르게 살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고 사랑하며 살게 가르치려고 해요. 나쁜 거 가르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나쁜 거는 금방금방 배워요. 하지 말라고 해도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좋은 거는 암만 가르쳐도 안 해요. 가르치고 또 하고 해야 겨우 배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람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것이 있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이 깨져버렸고 사람 속에는 죄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에는 너무나도 쉽게 반응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죄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모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의 죄의 궁극적인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이 된다면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엄청난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뭐 좀 이렇게 번지르하게 생겼지만 이 속은 아주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쁜 생각도 할 때 있어요, 제가. 저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하죠? 얼른 깨달으면 기도를 해야죠. 제 마음에도 또 나쁜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죄의 삭은 죽음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숨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혼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주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가 모든 것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 무엇 때문일까 파고 들어가면 그 맨 마지막에는 100% 죄가 나옵니다. 온갖 부정, 불의, 부패, 탐욕이 세상에 가득 차잖아요. 온갖 그냥 더러운 일들, 강도, 온갖 것들. 왜 그럴까? 파고 들어가면 사회가 이래서, 경제가 이래서, 그렇게 하고 심리적으로 이래서 그렇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의 많은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다 경제가 다 모든 걸 주도하죠. 모든 전쟁은 경제 문제에서 일어납니다. 경제 문제는 분배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 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사용이 되고 분배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죠. 분배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문제이고, 그래요. 정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나와요. 그 사람이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 부리는 정치가들은 다 모든 정책을 자기 욕심 따라서 합니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정치가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며,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며, 무엇을 믿느냐, 종교의 문제는 죄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가서 보면 죄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존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드렸던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멸망한 존재인 인간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누구를? 외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외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자, 첫 번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처음 장로님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처음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로 끝낼 게 아니라 이야 하고 막 우리가 환호를 질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니, 아니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니, 야, 이 놀라운 일이구나. 이 자리가 막 술렁술렁 했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모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이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
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공개합니다. 바로 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초대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다. 그런데 죄로 죽은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e way라고 하죠.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에도 천국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고 되새기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물든 심장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너무 비대해진 심장,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심장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심장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심장을 갈아 끼우시려고, 그리고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장 이식은 누군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놀라운 선물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내가 거절하면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에 물든 이 심장으로 계속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선물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성도님들이라면 다시금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또 예수님을 모르셨던 분이라고 하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죄에 물든 심장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의 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심장으로 저를 바꿔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선물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의 기도를 조용히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또 속으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이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변화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